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필사 팜플릿이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사 팜플렛, 그 필사 노트는 이제 나가시다 보면 전도사님들한테 있을 겁니다. 그 필사는 많은 양의 필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필사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필사를 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필사를 하시면서 주님이 월요일 날에는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는지, 화요일 날에, 수요일 날에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는지를 쓰시면서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같이 나누는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행적이 새벽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나갈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행적에 대한 의미를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필사와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슈는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성취감으로 큰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가 성취됐다고 당면한 우리의 과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족감은 산 정상에 올라 깃발을 딱 꽂으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는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었던 상태였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목을 이 두 문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다면 그에게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산을 발견한 한 사람이 이제 나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광산을 샅샅이 다 파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그 사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박사 학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이야기가 없다면 오히려 그의 상실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취한 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다음을 열어갈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슬픔과 낙심밖에 없을 것이고 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그 다음을 전개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다음의 이야기를 새롭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에서는 예수님의 처절한 외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절규에서는 주님의 참혹한 비탄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고통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홀가분하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소진된 생명의 헐떡거림으로 나타난 소리도 아닙니다. 그동안 주님의 외침이 희생자의 외침이었다면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희생자의 외침에서
승리자의 외침으로 돌아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원문에는 테텔레 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들이 사용하는 말로 주인의 명령을 다 완수했다, 이때 썼던 단어가 다 이루었다는 단어입니다. 둘째로는 화가들이 사용하는 말로 작품을 다 끝냈다라고 할 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인들이 사용하는 말로 빚을 다 갚았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신 구원의 그 작품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작품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우리의 그 빚진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갚았다, 다 끝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희생의 역사도 있고 승리의 외침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끝없는 수치를 보여주셨지만 또한 성육신의 목적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만족시켰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려주셨던 역사가 주님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금 다 충족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명의 절정을 말해주는 사건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반을 이루는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종료주일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요, 본래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믿는 자들의 확신의 근거와 모든 기쁨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왜 복음의 요약이고 모든 기쁨의 농축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확정된 일이 예수님께 맡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미 결정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이 해석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한 내용이 300여 곳이나 되어진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 이 예언된 말씀이 300여 곳이나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 예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까닭 없이 부당하게 순환받는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언급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요한이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실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수세기 전에 있었던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이 복음의 역사였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을 다 이루었을 때 다 이루었다 했던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고난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작품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은 흠 하나도 없는 완벽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훼손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드는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속 계획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속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다 끝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부터가 아니고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계속된 것입니다. 시편 88편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거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지만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피하시거나 거부하신다면 대속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몸소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더 잘 알고 더 자주 묵상하실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슴 속에서 더욱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속에서 끊어졌던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고난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색을 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작품을 딱 끝날 때 화가가 인장을 딱 찍는 것처럼 대속의 인장을 딱 찍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역사를 좀 이해하시려면 이러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친 사건들이 너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이 지휘관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짓들을 사람들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이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한 한 사람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도둑을 잡고 보니 이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하는 그 날에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처벌해야 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총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대가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주위에서 우리의 아픔을 무심하게 바라보면 그것이 그렇게 서글프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느끼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아픈데 주위에서 내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아프면 막 우리 아픔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너무 서럽고 가슴 아픕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터여놓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아픔만 알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당한 고통을 너희들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알려고 하느냐. 나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무 무심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저희들은 고난주간 겟세마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너무 무뎌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하실 일이지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실 것입니까? 고난주간만이라도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내 마음을 좀 열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다 갚았다 이러한 말입니다. 너희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이러한 말입니다. 자신이 빚쟁이이면서 빚쟁이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잊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파손시킨 빚쟁이입니다. 생명을 불순종에 팔아버린 빚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 다 팔아먹은 빚쟁이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려놓은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핏값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모하우스 대학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졸업식에서 한 사람이 딱 등장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졸업생들이 빚진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 이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받은 것을 다 갚아주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학생들은 환호하였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10만 달러의 융자를 받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 갚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집이나 자동차, 교육비, 의료비, 카드 빚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참 무거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갚아줬어 이렇게 선언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영수증을 내밀면서 다 갚았어.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직분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그 죽음이 곧 우리의 빛을 갚은 복음입니다. 요한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5절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딱 언급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빚쟁이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심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갚았다.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주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사람이나 천사에게 맡겨진 그 어떠한 일보다 영광스럽고 중대한 일이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두고 오신 목적과 종의 형체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33년 동안 세상에 계신 목적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우리가 죄로 지은 빚을 갚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다음 이야기가 없이 일을 하지 못한 채 무직자로 살아간다면 불행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은 주어진 이야기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진 이야기란 무엇이냐면 형벌받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은요, 형벌받아야 하는 이 주어진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주어진 이야기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죄인은 주어진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을 알고 방향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곧 낭떠러지인데 방향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하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그 다음 이야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음의 이야기에서 생명의 이야기로,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이야기로, 죄의 종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로, 지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까지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미래에 어떠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너희들에게 사망이 없어, 애통이 없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끝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네 가지의 역사를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휘장이 딱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동안 막혀있는 하나님의 그 길,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 제물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시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안에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입증하신 것이죠. 넷째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왕들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에게 승리의 전유물을 딱 줬어요. 전리품을 딱 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승리하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성취해야 모든 것이 해결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